어느 건망증이 있는 아저씨가 약속을 잡았는데 메리어트 호텔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한테는 이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이름이 참 생소하고 어렵게 여겨져서 메리아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하여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도무지 약속 장소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속옷이었는데 난닝구 비슷한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서 정확히 메리어트 호텔에 데려다 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거죠. 맞다, 메리어트 호텔. 이걸 어떻게 알았죠? 저는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는데. 아니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압니다. 다음 주는 새우구이 축제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향해야 되고 어디를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과 그 책임으로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우구이 축제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의 11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죠. 지금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벌써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 강해가 아닙니다.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자된 위치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서 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속한 것과 또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 그리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제는 개방되어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축복들이 아직까지 닫혀져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들에게 비극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축복 등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부각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면에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나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별을 달게 되면, 별을 달았다라는 것은 장군이 된다라는 거죠. 장군이 되면
그 주어지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몇 가지가 된다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어떤 특권과 혜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어떤 의무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라고 그런 특혜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장군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밤낮 그것으로 자랑하고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에게 해당되는 권리와 혜택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장군이라면 군대를 잘 통솔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국회의원이라 하면 나라를 위하여서 또 민생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누리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사례, 실패한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천국의 어떤 문지기로서 그들은 직분과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분이요 또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가 갖는 권세와 모양은 즐기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내용으로서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칠애를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천국문을 열지도 않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그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과 대조적인 의미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교육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사람이 직접
글로 써서 사본을 남기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필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서기관이 그 일을 했고, 서기관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했고요,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상당히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야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발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아직까지 이 세상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자음만 있는 단어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랬던 때라 이 서기관들도 그 필사본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펜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정결의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유일하게 서기관들만 볼 수 있었고, 그들은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는 지도자적인 반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서기관을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면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하고 그들만을 목적하여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게 더 예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환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적 역할을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신앙을 넘기는 일에도 실패하고 자신들도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대표적인 그 부류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위치와 그 신분과 책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서 천국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열어서 자신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발걸음도 막아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된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들도 배불리 누리며 그것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 이런 책망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고, 화 있을진저 그들은 그들의 자초한 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문을 열어서 그 천국 안에 있는, 그 곳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시며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원래 가지셨던 그의 목적을 결코 철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까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 반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어떤 해석이 달라지죠. 캐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베드로의 계승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 제자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 곳간을 드나들며 그 양식을 퍼나르는 그 역할을 우리는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렸죠. 우리 신자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에 대하여서 개방되었고 이제는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허락된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이 내용과 얼마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이 허락된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는 그 역할과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세상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이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고
사회 복지를 하고 여러 사회 사업을 하며 사회에 어떤 이바지하는 공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펠로우십을 가진다든지, 그 모든 것도 참 유익한 일이요 의미가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천국 안에 드나들면서 그 가운데 허락된 그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 생명과 또 영생과 거룩과 진리와 의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앞에 소개하고 밝혀주고 나눠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죽어질 뿐이요, 썩어질 뿐이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는 그 천국의 열쇠를 주고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과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들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교회 모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앞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생명력 넘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들어오셨다면 이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을 맛보는 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집 아시는 데 있으세요? 우리 미식가들은 특별히 이 맛집에 대한 정보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맛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만 그 요리의 참된 맛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맛집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무슨 페인트로 되어 있고 어떤 테이블, 어떤 의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 그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집에서는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그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는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우구이 축제도 오면 새우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새우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우 맛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우거진 숲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살지만 그 동물들을 끊임없이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물, 맑고 신선한 물이 있으면 동물들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이 복음성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갈증들을 해소시켜주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도 어느 누가 오든지
이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웅장하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가,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만을 두고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거치장을 화려하게 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꽝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된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놓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5절, 24장 4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과 또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전구절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2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역할이 어떠한 책임이 주어집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과 상당히 비슷하죠. 거기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좋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주인이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주인이 와서 칭찬하면 그 종은 복된 종이 될 것이며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48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고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벌이 내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그 동일한 룰에 처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십니까? 악한 종이십니까? 어느 쪽 하실래요? 여기서 악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겠죠.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가올 그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천국 열쇠를 맡은 문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양식을 내어 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심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나눠줄 것이 있어서 나에게는 풍족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참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의 유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다쳐,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손해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사탄이 뿌리고 간 루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과목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교련, 여러분 교련 세대입니까? 교련, 뭐 가정, 기술, 뭐 이런 거 배우죠. 또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만 배워서 난 이런 거 쓸데없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퇴서 내고 집에 가서 혼자서 독학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에 간다. 참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은 그저 지식의 전수만을 받기 위하여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부모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늘 편식하고 입에도 대지 않는 무장아찌를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3일 만에 무장아찌를 먹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끼리 서로 얽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가신 일도 있죠. 골치 아픈 일도 있습니다. 성질을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다른 곳에서는 뭐 별로 부딪힐 일이 없죠. 원수 삼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누구도 여러분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구도 나를 안 때려요. 왠가 보니까 누구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온갖 왼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내 삶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에는 내가 참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뭐 시비 걸 일이 없고 나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악하고 다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과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한계는 보지 못하고 늘 남 탓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을 하죠. 아주 최소한의 어떤 면책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신앙의 명분만 유지하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오면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톡 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개입하셔야 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있으면 다락방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도록 힘써야 하시고, 또 뭐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개발원에 소속하셔서 거기서 봉사도 하고, 또 찬양팀이나 찬양대회도 들어와서 섬기는 겁니다. 뭐 노래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성가대 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잠깐의 수모만 견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찬양대에 들어가면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옷 주죠. 간식도 주죠. 여기서 자기도 한대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더 참여하시고 정말 더 깊숙이 들어오셔서 결국 여러분들의 자라가는 그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지고 볶는 일이 늘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죠. 예. 늘 성가신 일이 있고 또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와 독자로서 늘 부모의 이쁨만 받고 보호만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보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함께하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해서는 결코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는 혼자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부라는 것도 자신의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 지식을 전수해야 그 실력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런 데에 익숙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에 내용이 없어요. 신앙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그냥 열심과 감동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열심과 감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하고 얼마만큼 자랐는가에 대한 눈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일 된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은 지 3일 된 사람이 더 뜨겁죠. 더 열정적이죠. 왜냐하면 식을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 에이씨 나도 교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과 감동으로만 돼 있으면 우리는 외식할 가능성이 더 큰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중에 이 새우구이 축제를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까? 아직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어디지? 저 아마존 부족인가? 거기를 가면 이 세상의 끝이 올까? 이 구절을
그 초점이 조금 우리는 그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끝이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세상 끝에 오시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채우라는 명령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꾸 언제 오실까? 복음을 다 전하면 오실까 말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남은 기간을 채우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빛을 비춰야 할 것이고, 소금이면 그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빛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 소금을 모래에다가 모래같이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잊어버리고 엉터리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그 천국의 온갖 영원한 생명의 양식들을 퍼다 날라서 이 세상에 아직 그 영원한 것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후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갖도록 하시죠.